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일자 본문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던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오만입니다. 오만.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은 진실하며 지식을 가졌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오만한 자들, 오만한 악인들을 깨우쳐 교훈을 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 엘리후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잠깐 용납하라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욥에게 할 말은 다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이 주관이 분명하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고 내가 먼데 곧 하늘로부터 지식을 얻었으며 내가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며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며 나는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철저하게 내가 자신이 주체입니다. 그는 욥에게 자신은 차원이 높은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며 진실 그 자체이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말의 내용, 컨텐츠를 떠나서 나를 강조하는 그 말에서 저는 그 사람의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 또 신빙성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저도 가면 갈수록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훨씬 더 깊고 지혜롭고
풍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구나. 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내가 너무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말을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화제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사람하고 전 비슷했어요. 물론 뭐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마이크 하긴, 요즘 노래방 가본 지가 뭐 몇십 년이 돼간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나지만, 노래방 가면 자기만 마이크를 잡고 다른 사람에게 안 넘겨주는 것에서 뭘 느낄 수 있는, 아 노래 참 잘하네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네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즐기고 즐겁자고 그렇게 간 것이 목적인데, 자기의 노래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같이 가겠어요? 500원짜리 동전 넣고 하는 노래방 가지 혼자서.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막 떠들고,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항상 화제가 되고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고 실제로 또 그렇기 때문에 삶과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차원 높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진정 자기 입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엘리후와 같은 태도, 이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침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지 충분히 듣고, 물론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너 생각이 뭔데? 라는 것을 의사를 모를 수도 있으니 충분히 듣고 그냥 자기에게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 생각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날 저녁 때 제가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학적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엘리후의 지당하신 신학 연설이 지금 5절부터 또 쭉 이어지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은 살려두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의인을 존귀하게 만드신다. 때론 고난을 주셔서 자신의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100점. 100점. 100점이에요. 이렇게 써내면 100점이라고.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 말을 쭉 듣노라면 저는 왠지 엘리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석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중에는 반반으로 갈립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물론 뭐 욥을 책망. 근데 저는 철저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욥의 입장에서 하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저는 이렇게 그 느낌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 근데 저는 엘리후의 입장을 취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왠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왠지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엘리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말은 맞다만 참 말은 잘한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욥이라면? 나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찔한 거예요. 저는 싫어도 좋아도 설교를 해야 되는 숙명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내가 100% 이해하겠어요? 또 이해한들 또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놓고 성경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내가 성도에서 제 설교를 제가 앉아서 듣는다면 말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찔하게 드는 거예요. 참 말은 올바르다만 목사님 내 삶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아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엘리후에 반해서 왠지 욥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리고 욥에게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나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 생각, 신앙,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화려한 말과 공허한 생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확한 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그럴까? 그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모르면 그냥 입 다무는 게 나아요. 어줍지 않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몰라서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뭐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다. 모르거든. 위로할 자신이 없거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한 번 저는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례함이 좀 느껴져요, 저는. 엘리후는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압박하며 깨우치 주셔서 좀 깨닫게 하려고 해도 분노, 화만 낼 뿐 하나님께 뭘 청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은 젊어도 결국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마음이 가난해서 경건한 자는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고함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후는 욥에게 심판과 구원의 길이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면 악인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만 내고 이러지만, 경건한 자는 고난 당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공감에서 건져주신다. 너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지금 욥에게. 넌 딱 보니까 악인 같네.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지 않고 끝까지 화만 내고 버티네. 너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이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생각하고 택하라 라는 식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욥 너는 죄인이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야 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도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분노하고 있고, 엘리후 생각에 욥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작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에서 어떤 것을 느껴집니까? 저는 상대를 멸시하는 무례함이 전 느껴져요. 넌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는 화만 내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이 엘리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마치 이렇게 욥에게 해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욥을 위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과 행동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한 말과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끌어들이기 위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려고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냥 갖다 구실에 불과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해서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며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은 말도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믿으며 참고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 말만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삶보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며 내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자기가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보여진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말이 앞서지 말고 삶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에서, 이번 주는 엘리후 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느낌을 남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면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내가 참 바보 같았어. 바보예요, 제가 바보. 왜 바보냐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어줍지 않은 것 같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보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걸 상황에서 빙긋이 웃기만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 안 하죠. 그냥 알고 있죠.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아는 척하죠. 이게 우리죠. 엘리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깨닫고 우리도 삶과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조심합니까? 자신만 옳다라는 교만함, 이거 옳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답만 얘기하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앙관념, 이것도, 그리고 그런 충고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정죄하는 무례함, 이런 것들이 엘리후에서 느껴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친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엘리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이제 시작되는데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76장, 찬양집 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내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나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함과 오만함과 무례함과 분개하고 가르치려는 이런 속성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스스로 지혜를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나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나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엘리후의 말에서 교만함과 무례함이 느껴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나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 나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신앙이 화려한 말과 관념과 생각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상대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책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저 옆에 있어주고 상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며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보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한 달 6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기대한 그 이상으로 넘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제주도에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며 헌신하며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는 어리석은 책망받는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